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법을 준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묻은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영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호곤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은 비록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 향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세상의 유혹과 저희들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사순절이라는 사실 자체도 망각한 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때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이전보다 더 성결하고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할 때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칫 타인을 밀어내고 정죄하기 쉬운 현 상황에서 저희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 의료진, 119 구급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전함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으로는 생명 존중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하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은 겸손히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며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므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성도 간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아기교회로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단에서 지정한 서울신대 기념주일입니다. 서울신대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훌륭한 교육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기관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기도로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나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더니 때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처소에서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상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비상이에요. 마치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그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는데 지금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 135년의 그 역사에 이런 일이 없는 아주 초유의 사태에 우리가 직면해 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오랫동안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 교회들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처해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또 현장 교회 예배를 계속 고수한다라면 그 사회적인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딜까? 행여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 전통적인 그 주일 성수 신앙과 교회의 공공성 이 사이에서 참 오랫동안 갈등을 했습니다. 저 혼자라면 잠깐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따르면 되겠지만 이 강변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입장에서 참 생각이 많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의논하고 신학교 교수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의논을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의견이 많이 갈리게 됐어요.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이 나이를 많이 드신 이 어르신들이 통곡을 하는 그런 그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어르신들의 신앙이 낡은 신앙이라고 구식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교회는 빨리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왜 우리 교회가 자꾸 교회 현장 예배를 고집을 하냐고 이렇게 또 큰 소리를 내는 그런 그 교인들도 있었어요. 누가 이런 그 시국에 그런 신앙을 세속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결정을 찬성하는 교인들도 있고 반대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그 논쟁과 비판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신앙 양심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가 결정한 그 신앙 양심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내가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남의 신앙을 헤아리면 똑같이 나도 남에 의해서 신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이런 거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각자가 개체가 아니라 교회 지체인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교회가 결정한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 공동체와 연결이 돼 있다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강변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려지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잃어요.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 민족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죠.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항의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들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항의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금식이, 그들의 주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들을 꾸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어요. 이제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꾸짖어요. 이게 이사야 58장의 시작이거든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이것을 다 외치고 선포하고 이것을 꾸짖는 하나님의 마음의 선지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꾸짖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꾸짖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전달해줘요. 이게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11절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혼의 만족이에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혼의 기쁨이에요. 영혼의 감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 메마른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그 말씀이거든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영적인 그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의 그 또 다른 모습 중에 제 안에 아주 깊은 곳이 있다라는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몰랐던 그 내 안에 깊은 곳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그 불안함, 이 외로움, 두려움, 이 우울함,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다니지만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외로움, 불안함,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이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이 내면의 깊은 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체험한 것이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영혼의 감사,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제 입에서 나왔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412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만드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영혼이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평화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런 그 영혼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낙심하고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영혼의 낙심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하시고 그 낙심한 영혼들, 이 무거운 영혼들을 쉬게 해주시는 영혼의 만족, 영혼의 감사, 영혼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은 영혼을 만져주시는 날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는 날이에요. 치유해 주는 시간이에요. 이 날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날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한다 그래요. 건강의 복이죠. 뼈는 몸의 틀이에요. 뼈는 몸의 기둥이에요. 이 뼈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해서 주의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주의하고 이 몸을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장로님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정작 그 장로님은 그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죽만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혹시 물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고통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물질이 없어서 좀 덜 쓰면 되고 덜 먹으면 되지요. 사실은 이 육신의 병이 드는 거, 육신의 몸이 망가진 거, 이런 모두가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물질에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이 고난 중에 아주 약한 거예요. 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뼈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 이 물질의 복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 잠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사막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그때 물은 재산이고 그때 그 물은 생명이에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물된 동산 같게 내 삶에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은 은사예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은사예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구약에서 가장 풍성한 복을 받았던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면 요셉을 꼽지요.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아요. 하지만 그 노예로 살지만 가장 풍성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그가 물질의 복을 받는지, 이 바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의 삶. 이 무성한 이 물된 동산의 삶의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의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요셉을 축복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빕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나무가 되어서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아요. 그 담을 넘어서 그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이 받는 이 복을 요셉이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물질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것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은 바로 사람의 복이에요. 오늘 성경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다시 세울 것이다. 기초를 쌓을 것이다. 보수할 것이다. 길을 수축할 것이다. 건축하는 거죠. 다시 세우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건축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해요.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해요.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건축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세워져요. 사람이 있어야 건축이 돼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황폐된 곳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황폐된 곳을,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황폐된 곳, 이 묵은 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것을 기경했던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난한 땅을 일구었던, 이 가난한 황폐한 땅을 일구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 정치가 있었던 곳이에요. 인권이 무시되고 민주 정치가 무시되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 정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일어났던 이 황폐한 것을 일구었던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둠을 타파하고 이 공의를, 정의를, 민주를 세우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만족하는 복, 뼈가 견고해지는 이 육체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큰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복은 바로 황폐된 것을 세우는 이 사람을, 이런 것 사람이 되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황폐합니까? 이 시대의 정의가, 또 이 시대의 공의가, 이 시대의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얼마나 많이 허물어졌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온갖 바이러스가 우리의 사회를, 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손상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거 기초가 무너지고 황폐한 세상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내게서 날 자들이 다시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건설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싸매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초를 다시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것 사람이 되도록 축복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버릴 것을 버려라.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래요. 멍에를 버리라 그래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짐을 지우는 거예요. 남을 억누르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버리라 그래요. 남을 조롱하는 거예요. 남을 조소하는 거예요. 허망한 말을 버리라 그래요. 거짓말로 남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멍에를 버려라. 이 손가락질을 버려라. 허망한 말을 버려라. 이 주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버려야 되고 교회가 버려야 되고 우리 나라가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웃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930년대 중반에 인도의 간디가 자신의 사회,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7가지 치명적인 악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이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예요. 원칙이 없이 이합집산, 그저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이 결여된 부예요. 수고와 땀을 피하고 불로소득, 아무런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만 얻으려고 하는 이 노동이 결여된 부, 이것을 말해요. 세 번째, 양심이 없는 쾌락이에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성적인 쾌락, 순결과 정조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 이것이 무너져가는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네 번째 죄악은 도덕성 없는 상거래 행위, 돈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더 좋은 꿈이, 더 좋은 미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저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상거래 행위를 악으로 말해요. 다섯 번째,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이에요. 획일화된 교육,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 교육, 교권이 무너진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을 말해요. 기술은, 과학은 발달했는데 인간의 존엄성은, 이 도덕성은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희생 없는 신앙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챙기고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동원하는 이런 거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종교는 종교도 아니에요. 이런 거 신앙은 신앙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로 달려가는 그런 그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구급대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막 모든 과정을 이수한 초임 간호장교들이 그 대구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곳을 향해서 성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는 이런 거 손길들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거죠. 귀한 거죠. 이 희생 없는 종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희생들이죠. 성도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을 품는 이 사랑,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이 그런 그 삶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위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이에요. 이런 그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 8절부터 12절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만족을 주겠다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이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고, 내게서 난 자들이 황폐된 것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간이 지나기만을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멍에를 버리고 손가락질을 버리고 허망한 말을 버리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이런 그 시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품어야 될 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이런 그 계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너는 세상을 일으키는 자라.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자라. 이 무너진 곳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자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버릴 것을 버리고 도울 자를 돕는 성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뼈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그 사람이 되는 복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처소에서 헌금하시고 주일에 교회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서 주님에게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사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그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진정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지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4월 10일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 시책에 동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주일 예배 후에 4층 소망 예배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집회, 구역 모임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 순서지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으니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과 시설은 주 1회 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권영숙 권사님의 모친이신 김홍길 명예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주보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로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봉사자들과 물질과 기도로 돕는 중보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손 내밀며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 너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놔둬도 되잖아. 우리 앞으로 얘가 없으면 그냥 놔둔 거 없잖아. 그렇잖아. 여기 집회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와서 피는 것도